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할렐루야. 예,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만나 1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5번째, 임마누엘의 완성을 위하여 오셨다. 임마누엘의 완성을 위하여 오셨다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은 한 700여 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오늘 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많이 듣게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할렐루야, 또 아멘, 호산나, 임마누엘 이런 단어들입니다. 특별히 성탄절 때 우리가 빠짐없이 듣게 되는 이 단어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임마누엘은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신 바로 그 사건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임마누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은 700여 년 전에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임마누엘 단어가 기록된 구절은 이사야 8장 8절입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그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해 들어올 텐데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고 임마누엘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역사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이라 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의 이 원어적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히브리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는 꼭 하나의 단어 같지만 실은 하나의 문장입니다. 여기에 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하다라는 전치사고요. 이 가운데 있는 누는 바로 우리라고 말하는 영어로 we, 그래서 복수 1인칭 공동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명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 여기에는 우리는 남자, 여자 공통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함께하다라는 전치사와 또 이 누라고 하는 우리, 그렇게 하면 뭐가 되죠? 우리와 함께 한다가 되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엘, 이 빨간 글자 엘은요,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로힘 할 때 그 그래서 엘로힘은 이 엘의 남자 복수형으로 쓰인 것이고요. 이렇게 엘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이렇게 하면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하나님이 라는 이 어떤 하나의 문장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이 사건, 이 성탄 사건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간과 만물을 처음처럼, 본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새 피조물로 만드는 이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이 사건은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을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완성은 바로 임마누엘의 완성이다.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입니다. 자, 이 주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참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 아주 시간을 많이 요하는 그런 우리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구원의 완성은 임마누엘의 완성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이 주제를 8단계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구원의 완성은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과정이 8단계로,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렇게 8가지로 이렇게 단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깨닫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가 임마누엘의 시작 단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죠. 이 온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어내시고 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천지 창조 이후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단계는 만물과 인생의 창조 때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임마누엘의 파기 단계입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파기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인간이 함께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임마누엘의 회복 단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인간을 또 만물을 되찾기 위하여,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다시 인간과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저는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율법을 죄인된 인간에게 주신 사건이다. 그것을 바로 세 번째 단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임마누엘의 회복,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제 친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진중으로 성막에 들어오셔서 거하신 사건을 저는 네 번째 임마누엘의 단계로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사건, 바로 그 사건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임마누엘의 사건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는 바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가 온 땅에 있는 인생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온전히 임마누엘 하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7번째 단계가 바로 에덴의 회복,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재건하고 다윗의 통일왕국을 완성하여 자기 백성들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며 그들의 섬김을 받으며 지내는 그 단계가 바로 임마누엘의 7번째 단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단계는 바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이 땅과 저 하늘나라, 이 땅의 나라와 하늘나라가 하나로 통일되어서 이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얼굴 앞에서 영원 무궁히 살게 되는,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 단계를, 마지막 단계,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인간을 온전히 되찾고 이제 영원 무궁히 그분의 품 안에서 살게 하시는 이 단계를 임마누엘의 완성 단계, 임마누엘의 회복 단계라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임마누엘의 완성을 향하여 하나 더 진보하면서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우리 내용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8단계 중에서요, 오늘은 이 첫 번째 단계 임마누엘의 시작 단계를 우리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천지 창조, 곧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심이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과의 임마누엘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임마누엘의 시작 사건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 바라의 이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바로 아무것도 없던 이 허공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존재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창조주께서 그 피조물과 그 이후에 함께 하시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시작이 언제인가라고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이 피조물들을 있게 하시고, 창조주가 그 이후로 그 피조물들을 떠나지 않으시며 그때부터 이 피조물들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시작은 바로 천지를 창조한 이후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임마누엘 하신 이 임마누엘의 시작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수면 위에, 그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 피조물인 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이 물 위에, 지구를 덮고 있던 이 물 위를 이렇게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운행하시니라의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라하프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운행 라하프를 분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운행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운행 라하프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새가 자신의 새끼 위에서 이렇게 날개짓을 하고 있는, 이렇게 부드럽게 활공하고 있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냥 움직이는 동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피조물을 향하여, 그 대상을 향하여 깊은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 대상 주위를 이렇게 맴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바로 임마누엘의 그 개념이 있죠.
그래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 대상과 이렇게 함께 있는 이 동작, 이 행위를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과 처음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 인생과 임마누엘을 시작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바로 이 부분이 처음으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렇게 접촉하시는, 인간과 임마누엘 하시는 이 성경 기사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첫째 인간이었던 아담이 흙으로 빚어져서 제일 처음에 눈을 뜨고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담이 제일 먼저 눈을 떠서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의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고개를 드시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것이 바로 첫째 인간이 바라본 첫 번째 대상이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 이거는 우리가 신인 동형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손도 없고 얼굴도 없고 또 우리 인간처럼 눈과 귀를 가지고 계시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우리 인간처럼 눈이 있는 것처럼 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 아담이 첫 번째 눈을 떠서 본 것은 바로 그 코에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고개를 드시는 하나님의 얼굴이었다. 그것이 처음으로 우리 창조주와 인간이 바로 임마누엘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그 대상과 평생 임마누엘 하며 함께 삽니다. 보통 눈을 떠서 보게 되는 사람은 그 자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이지요. 또 가족들, 또 아버지, 또 친지들, 그들을 제일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의사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대상은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과 평생 임마누엘 하면서 함께 지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사명은, 우리 인간이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보았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사명이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이 동물들이 실은 자기 어미가 또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물들이 눈을 떴을 때 자기가 제일 먼저 본 그 대상을 이 어머니나 엄마나 아빠처럼 여기고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는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프로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또 인간과 처음으로 임마누엘 하셨던 바로 인간 창조, 바로 이 그림인데요. 그래서 인간은 이 흙에서 빚어져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기를 또 공급받아 이제 코로 호흡하며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과 늘 임마누엘로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임마누엘이 깨어졌을 때 인간에게는 비극이고 이제 심판이고 진노가 찾아오게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임마누엘을 잃어버린 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우리 하나님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창조주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피조물이 존재한다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조건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는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떠한 상태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그것을 비결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했을 때 이 형상을 따라라는 이 베찰르메누라고 이렇게 읽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빨갛게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 이 전치사 베라는 전치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in by with 안에서 또 옆에서 함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는 이 우리나라 이 번역을 이 원어를 좀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우리 안에서 살도록 우리 옆에서 살도록 우리와 함께 살도록 이렇게 한번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요? 그분 안에서 옆에서 함께 사는 존재로 그럴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 형상 안에서, 형상 옆에, 형상과 함께 살 때에 우리 인간은 인간답고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우리의 모양대로 키드 무테누라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요. 이 표현을 썼는데요. 이 키 빨갛게 기록된 이것은 캐 전치사가 이렇게 변형이 된 건데요. 캐 전치사의 의미는 뭐뭐뭐처럼 뭐뭐뭐 따라서 as like according to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자면 우리처럼 거룩한 우리처럼 우리를 따라서 사는 존재를 만들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하고 옆에서 함께 하나님처럼 거룩한 그런 행실로 공의와 의를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만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점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을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 거룩하게 사는 것이 임마누엘의 첫째 조건이라고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바로 창조되었을 때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또 절대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절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좀 추상적이라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는 이 구절이 바로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해 주는 그런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자. 우리 인간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나이가 들면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식들이 독립하여 또 그들의 힘으로 이제 연세가 든 부모님을 오히려 공양해 주기를 또 효를 다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자식들이 오래오래 부모에게 기대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마마보이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좋게 평가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절대 신뢰하는 존재로 만들었기에 우리가 호흡하며 사는 동안 이 땅을 떠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번 몇 구절 보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왜 그래야 되죠? 바로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랑과 관계된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바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방법을 잘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이 내게 복이라. 그것이 최고 인간의 행복한 상태라는 것을 바로 시편 기자는 잘 알고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할 수 있는 세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직분을 잘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긴 사명을 잘 수행할 때에 이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왕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직분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왕직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만물들을 인간이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이것들을 잘 다스리고 보존하고 유지하여서 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 만물 속에 잘 깃들어 있도록 그렇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보존하고 유지하는 이 왕적 사역을 인간이 잘 감당할 때 우리 인간은 창조주신 하나님과 임마누엘 상태에서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직분을 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두 번째 직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만물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바라보면서 그 위대하신 창조주를 찬송하고 예배하고 노래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 이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인간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흡족해 하시고 우리 인생들과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바로 이 사명을 망각하고 버릴 때에 임마누엘의 관계가 깨진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아는 자라는 뜻이죠. 창조주의 뜻을 어떤 피조물보다도 먼저 알아서 우리 인간에게 맡긴 피조물들에게 전달하고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선지자직을 맡았던 인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들이 각각 이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 아담에게 먼저 알리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피조물들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명령하신 이 사건이 바로 이 선지자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아담의 모습이 나타나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무엇을 통하여? 말씀 순종을 통하여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평생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사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인간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잘 수행하고 감당하는 것,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삶을 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주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세 가지 조건들을 다 망각하고 상반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존재조차도 부인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자신의 존재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짐승처럼 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잃어버린 이 임마누엘을 우리 인간과 함께 다시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임마누엘 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이 임마누엘의 완성, 곧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묵상의 결론입니다. 에덴의 임마누엘은 회복될 새 에덴에서의 임마누엘의 그림자이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임마누엘 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짧게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셨지만 인간의 범죄로 이 임마누엘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점진적으로 점점 그 성취를 향하여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모습이 어딘가요? 바로 저 회복될 새 에덴, 이 천년 왕국에서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땅이 바로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곧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함께 통일이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임마누엘의 완성은 천년 왕국에서 그렇게 회복될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난 후에 에베소서 1장 10절처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되는 역사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기도의 제목,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천년 왕국 회복되는 새 에덴에서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단계 임마누엘의 시작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묵상에서는요, 2단계 임마누엘의 파기, 이 선악과 사건으로 임마누엘이 파기되는 이 사건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어떻게 이 임마누엘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다음 편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va